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편하고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작은 능력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로마는 본래 그 다신교 여러 종교를 다 이렇게 믿고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자신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AD 392년에는 아예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다른 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만 인정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가장 비열하게 핍박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거짓으로 기독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순교시킨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AD 64년경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분이 로마까지 들어간, 로마 이방 땅 로마까지 간 겁니다. 로마. 그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방 땅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로마에 그 옥에 갇히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형성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디도는 크레데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크레데 섬을 막 변화시키고, 이분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중 서신이 유럽의 관문의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AD 64년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이분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가장 비열하게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잖아요. 자기를 아예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황제 예배를 강요하고, 이것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한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참 핍박, 그걸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간 것도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저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저자들도 물론 학자들마다 저자의 이름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저자들이 있지만은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자들마다 이 해석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달라요. 그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요한 장로님께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1년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나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암상을 당해서 죽습니다. 주로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독사를 당한다든지
제명을 다 못하고 죽는 그런 황제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그 계시록이잖아요. 장로 요한의 계시록인데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정경으로는 좀 늦게 이게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칼뱅 선생,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석책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되고,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과거의 현재에 대한 거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뭐 상당히 묵시적이고 무슨 그 암호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게 중요한, 이스라엘이 아닌 소아시아 지역 이방 땅에다가 교회를 일곱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가 거기 세워졌던 겁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 말씀도 읽는 자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다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나오디가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먼저 칭찬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과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진 형제 사랑의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서머나 교회하고 함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가 아닙니까? 사대 교회하고 나오디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부유한 것 같은데 죽은 교회로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교회야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7교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죠. 작은 능력이지만 칭찬만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동방의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AD 17년경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도미티안 황제한테 가서 절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상인 그 협회에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분들은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어렵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은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이방 신자 혼합 종교들이 막 그 쪽에 가득 차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황제 숭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옆에 뭐 다신론적인 그런 혼합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보다 유대인들이 아주 교활하게,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접근해가지고 가장 교활하게 핍박하는 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거짓 선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정면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그 막 이렇게 덤비지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바랐을 때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개혁주의적 이 말씀, 개혁적 그런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사탄의 회당이 덤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기적의 소명을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신앙이 좀 약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들도 나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시고 직접 보지 않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각각 회개할 때에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예배를 자꾸만 드릴 때 영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패하는 것을 좋아하면 안 좋아요. 자꾸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신앙이 쑥쑥 자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열린 문 이분들이 선교 사역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신다는 그야말로 작은 능력은 이거는 이제 지금은 작지만은 조금씩 힘을 늘려 가지고 힘이 센 이제 언젠가는 세지겠지. 조금 힘을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연습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강한 힘이 돼 가지고 어떤 상대방도 내가 굴복할 거야. 그런 상황의 그 작은 능력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작은 능력자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진짜. 가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러지는 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은 괜히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뭐 이상한 그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핍박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하니까 마치 창세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면을 보면은 겁도 많고 또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부인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리아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독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연약한 자,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능력의 교회다. 이 적은 능력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약합니다, 이게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저 부모님 없으면은 부모님과 늘 같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는요, 이게 되질 않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그때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만을 부르짖고, 종교 개혁의 성공한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처럼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너무 적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무공예적 겸손한 품격의 소유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너무 약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신전에다가 뭐라고 막 글을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적 힘의 원리를 알아야지 돼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많은 걸 알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에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면 족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 적은 능력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진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신의 물을 갈망하듯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다윗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 거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순교의 피가, 순교의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선포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대표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특히 우리 하나님이 명령한 이 창세기 1장 28절에는 문화명령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줘서 기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미래도 영원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자적인 그런 은사가 많이 있어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묵시록을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아예 모르는 걸 너무 글을 막지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주석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이 묵시록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다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알아도 보고, 요즘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거짓 그런 그 좀 잘못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을 분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여생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벌써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믿음으로 지금도 그래서 성지 순례가는 분들이 터키에 가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터전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영원하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의 품격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